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내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좀 특별했습니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한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요, 늘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민족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 강한 공동체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으로 가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방문한 레위인을 밤새 이들이 욕보이고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 욕보이고 죽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 지파로 보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한 부분이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고 이제 이것을 이 문제를 큰 죄로 규정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범죄자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죠. 사실 이스라엘 총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죄를 지었던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한 공동체로서 죄를 척결하는 일에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량배들을 두둔하고 전쟁 준비에 돌입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기도 전에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군사의 수가 40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수로만 봐도 승리는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스라엘 총회는요, 2번의 전쟁에서 2번을 다 패하고 맙니다. 이 패배로 무려 4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게 됩니다.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의 군사의 수보다 더 많은 수를 잃게 되었습니다. 패배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요, 이 베냐민의 죄를 처리하는데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너무도 쉽게 흥분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전체를 적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레위인이 사실은 이 전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가, 그가 자격이 있었는 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했어요. 게다가 또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말아야 됩니까?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어느 지파가 먼저 이 전쟁에 나서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들의 물음에 답을 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나가라. 먼저 나가라. 이런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물음에 답하신 것은 누구든지 나가서 싸우라는 식으로 그냥 답하신 거였습니다.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탁에 하나님은 그냥 대답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2번의 실패로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갖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 응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형제의 죄를 도려내는데 급급했지, 바로 그 아픔은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멸하시기 전에, 그들을 온전히 멸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같은 아픔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아픔과 죄를 이스라엘 총회가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죄와 용서하지 못할 죄를 저울에 달아 심판하시는 분인 거 알고 계시죠?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기 때문에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 전쟁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상대하고 친 방식이요, 또 그리고 전쟁 이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를 칠 때 가나안 족속 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을 치는 것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방을 쓸어버리듯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를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베냐민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도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까지 한 것을 보면 그것을, 그 얘기를 뒷받침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요, 베냐민 지파 전체를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냐? 가나안은 적이자 멸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요.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브아 사건으로 볼 때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미 가나안화 되었다고 판단하고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와 아이와 짐승들까지 전부 다 적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실제로 세 번째 전투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베냐민 집회에는 남자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자신들의 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숫자도 40만이나 될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을 낙관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예요. 하지만 두 번의 스라림 패배를 통해서 형제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느끼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반면 베냐민 지파는요, 이 전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기고만장해졌어요.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을 했는데 아예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의 승리가 이들의 마음을 더 굳어지게 했고, 급기야 자기들이 옳다는 확신까지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잘 풀리면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법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무엇이 잘 풀려질 때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정말로 지극히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명백함에도 일이 잘 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성공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누가 봐도 잘 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동족을 4만 명이나 죽였다면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베냐민은 아파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이 이겼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기고만장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기들과 관련이 없었던 사람 4만 명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아파해야 됐어요. 자신들이 기부와 분량배들을 감싸는 바람에 무지한 이스라엘 사람 4만 명이 되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됐던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마음이 굳어져서 오히려 기고만장했던 것, 다시 이야기하면 죄에 삼키운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전투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30명을 또 죽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패배를 몰랐던 베냐민 지파는 이제는 승리를 자신한 나머지 성을 비워두고 아예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은요. 이스라엘이 복병 전략으로 베냐민 지파를 이겼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두 번이나 기록을 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복병 전략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복병의 전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를,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를, 얼마나 긴급하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를, 그런 사건이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대략적인 보고만 했어요. 성경 20장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병을 쓴 일과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망할 줄도 모르고 싸웠다는 내용으로 기록 총 25,100명이 베냐민 사람들이 죽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은 좀 더 상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도망치는 척하다가 큰 연기를 신호로 삼아서 양쪽에서 베냐민을 공격해요. 협공을 하죠. 그리고 성을 떠난 베냐민 사람들은 정말 물을 떠난 사람들처럼 무기력하게 협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손쉽게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전장에서 죽은 사람이 18,000명이었고 추격해서 죽인 사람이 5,000명, 기돔이라는 곳으로 도망친 사람이 죽인 사람이 2,000명, 또 총 25,000명이 죽었어요. 생존자는 림몬바이로 도망한 남자 600명 뿐이었다라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으로 돌아와 여자와 아이와 짐승들까지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다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48절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 최초의 내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큰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요, 전쟁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두 베델로 모입니다. 베델로 모여서 대성통곡을 한 장면이 21장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2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사실은 이 내전에 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들이 이제 베델에 모여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으로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어가요. 그리고 한 지파를 잃은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보는 메시지였어요.
한 민족이 한 지파를 멸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베델로 모여서 대성통곡을 한 거 보면 이들이 아마 많은 것들을 느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 모두가 자신들이 영원할 것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12지파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도 큰 꿈을 가지고 12지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큰 꿈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신 거 알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자신들끼리 싸워서 12지파의 한쪽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죄를 정말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 지체를 잃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바로 기브아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식들의 품행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식이 동성애를 즐기고 이런 것들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일이 바로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으신 적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셨죠. 불로 멸하셨어요. 기브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씻지 못할 큰 죄악을 조금 더 심각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혹시 용서받지 못할, 씻지 못할 죄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이걸 심각한 것으로 보지 않는 여러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묵인할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묵인할 수 없었던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베델로 모여서 다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찢어졌겠어요. 오늘 본문 21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몰려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이 베델은요,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렇죠? 베델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축복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 베델은 생명의 자리였어요. 생명의 장소였고요. 베델은 응답의 장소입니다. 이후에도 이 베델에 우상을 드리고 다시 또 헐고 다시 제단을 쌓고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이 베델은 축복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베델에 와서 뭐를 했어요?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장소를 대성통곡의 장소로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축복된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으로만 봐도 여러분은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대성통곡의 현장으로 만드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들은 동일하게 12지파가 다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지파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이들이 엄청난 전쟁의 승리에도 아픔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들은 언약 공동체로 있었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사라지면 바로 언약의 성취가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으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언약이 완성이 바로 어려워졌던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베델에서 엄청난 통곡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한 지파를 잘라내고 나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이 12지파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사라짐으로 그 지파들의 존속 여부도 그 언약의 성취의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엄청난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위기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을 축복의 장소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대성통곡의 현장으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올라와서 한 대성통곡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가 불러온 엄청난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밤에 정신없는 불량배 몇몇이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희롱한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전혀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대성 통과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는 죄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도 이 불량배들과 다르지 않은 죄들이 여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다른 지파들은 내놓았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들도 아마 흔쾌히 내주진 않았을 거예요. 싸웠을 거예요. 단지 베냐민이 먼저 심판을 받았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후 행보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베냐민 지파와 다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냐민은요, 죄와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죄와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돈과 탐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십니까? 있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정작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무고한 생명의 피 흘림을 막아서지 못한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영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무고한 피 흘림을 우리가 막아서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죄 때문에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른 것은요, 그들이 바로 진리였는데 진리를 밝히지 않은 대가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를 밝히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를 밝히지 않으면 작은 죄의 불씨가 이 하나가 여러분 가정 전체, 교회 전체, 나라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너짐과 망가짐은요, 작은 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오염과 전염 속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빠릅니다. 아시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힘을 이 죄는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살인, 미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남의 걸 탐내는 것도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정확히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큰,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세우셨는데, 12지파를 세웠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름으로 우리 부르셨는데, 우리 부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 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남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 저는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가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여러분 꼭 심각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을 시작하면서 이 작은 죄가 한 지파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12 모든 지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들은 알아야 했던 거예요. 우리도 정말 죄를 멀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버릴 때 용서의 영이 임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마음에서 지배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용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도 베냐민 지파와 같이 자기가 마냥 옳은 줄 압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자만하고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건강할 때 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충 살아도 문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헌신해도 괜찮지 않았냐 지금까지. 대충 그냥 해.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에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작은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죄를 가까이 하고 사는 것, 여러분이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없어요? 예, 우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월을 아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취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이렇게 통곡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날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날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제 우리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죄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며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부름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가능성과 여러분의 엄청난 능력이 있어.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베냐민 지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깊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새기지 않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죄가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